성경 봉독은 구약성서 다니엘서 1장, 그 다음에 신약성서 사도행전 9장 가운데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어서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2주 전부터 헌신 예배 준비를 했는데요. 재밌게 또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과 우리 대학부 헌신 예배로 같이 드리게 되어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기까지 많은 어르신들, 장년분들이 계셨고 또 신앙의 부모님들이 계셨고 또 우리 교회 캠퍼스에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돌봄을 받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낯선 경험들을 합니다. 새로운 장소에 갈 때도 낯선 경험을 하고요. 늘 가던 길, 또 먹던 음식, 만나던 사람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낯설 때가 있습니다.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아내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신혼 초에는 혼자 살다가 같이 사니까 그것도 참 낯설어서 한동안 신기하다, 낯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본가를 떠나서 처음 대학에 왔을 때 많이 낯설었을 겁니다. 또 지금 자리에 없지만 해외에서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낯선 경험들을 할 겁니다. 출산을 하고 부모가 되는 것도 낯선 경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팬데믹으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지냈을 때도 모든 것이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인생이 처음이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낯선 경험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언제나 하나님 백성의 삶은 낯선 땅에서 살아가기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집트 땅에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 광야라는 곳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여러 지역을 다녔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삶은 낯선 땅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내용도 낯선 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동안 저항을 했겠지만 결국 힘이 약해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이름에 평화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샬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가 지속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게 망하게 될 줄은 미처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고 불살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과 고통, 사로잡힘, 준비도 못하고 대비도 못했습니다.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 피눈물 나는 참담한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읽은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바벨론 신들이 있는 보물 창고에 보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 기물 전부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가져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로 보여집니다. 바벨론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기물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패배를 명확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자존심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에서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성전 기물들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소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첫 번째 것은 가져와서 바벨론의 보물 창고에 두었고, 두 번째 소년들은 바벨론 왕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바벨론을 위해 봉사하고 또 충실한 신하로 삼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그곳에 두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보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물인 청년들까지 옮겨가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흠이 없고 지혜와 탁월함이 있는 젊은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이들의 이름도 새롭게 바꿉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포함된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서 낯선 교육을 받고 낯선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다 각자가 살아가는 자기의 삶이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탐욕과 이윤 추구가 전부가 돼버려서 점점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불의한 일들이 아무렇지나 않게 일어나고 전쟁과 폭력, 또 기후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꿈과 열정을 갖기가 힘든 사회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 역시 참으로 우울하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끌려가서 이름조차 바뀐 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낯선 땅에서도 그 시대를 살아갔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시대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꿈꿀 수 없는 시대에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낯선 땅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낯선 땅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거나 독립을 추구하는 어떤 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방법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 첫 번째 본문은 오늘 본문 1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그야말로 고급스러운 최상품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먹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거나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짐승, 돼지고기와 같은 것을 안 먹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구약의 율법 규정 때문이었다면 돼지고기 이외의 고기들은 아마도 먹었을 것입니다. 이후 본문에 황관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 비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다른 유대 청년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 자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음식을 먹은 이들은 왕과 함께하고 구별되었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온 유다 청년들을 협박하거나 위협을 해서 신하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3년 동안 자연스럽게 먹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바벨론의 신하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특권을 거부했습니다. 왕실의 사치와 풍요로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청년들을 가리켜서 모든 지혜와 지식, 통찰력이 있었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4명의 지식과 지혜,
총명을 보고 한때 다니엘처럼 공부하고 학습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신앙서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다니엘서 본문을 가지고 개인의 성공담으로 소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나에게도 지혜를 부어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접하게 되는 학문도 하나님이 주신 학문, 그 학문에도 충실히 임했습니다. 이들이 했던 공부는 꿈과 환상풀이, 고대 점성술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보기에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큰 차이가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방 땅에 끌려온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힘도 이들이 익히고 배우고 또 깨닫고 분별하게 된 공부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풍요로운 문화를 상징하는 음식과 포도주는 거부하되 바벨론의 학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벨론의 것을 다 거부하거나 반대로 다 수용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밥상은 거부하고 책상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으로 입맛을 더 자극시킬지, 뭐가 더 우리의 식욕을 채워줄지, 먹는 것이 항상 삶의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맡겨진 공부와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책상은 현실에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엎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다들 잘 하는데 간혹 어떤 학생들을 보면 신앙활동이 재밌고 또 보람도 있고 만족감도 주니까 공부를 좀 소홀히 합니다. 공부를 소홀히 하면서 신앙활동은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가 뭔가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결코 건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학부 학생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내가 학생일 때 나에게 주어진 공부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다니엘은 밥상은 거부하고 책상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니엘이 열심히 공부한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끼리만 살아남았던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이합니다. 바벨론의 술객, 박수, 점쟁이들, 바벨론의 온 지혜자들이 모여서 온갖 애를 씁니다. 그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온갖 애를 쓰지만 결국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술객과 박수들은 죽을 운명에 처합니다. 곧바로 왕의 근위대장을 찾아가서 적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의 술객들과 박수들을 죽이지 말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온 그런 자에 불과하지만 그의 믿음과
열심히 공부한 깨달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포로지에 있었던 적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렸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를 가장 잘 표현한 사자성어로 각자도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가 자기 살 길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고 분주하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따뜻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낯선 땅에 있을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의 마음을 보셨고 그에게 깨닫고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세기 초기 교회 시기도 낯선 땅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 간에도 입장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사역을 하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사도행전 9장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뭔가 체험을 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예수님을 경험한 사건, 단순히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굉장히 낯설고 충격적인 일을 체험한 것으로 나옵니다. 체험 후에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게 있었다. 또 앞도 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낯선 것을 넘어서 당혹스러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 사람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낯선 경험을 통해 유대교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의 사고, 그의 경계를 깨뜨리고 이방인에게 향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낯선 경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내 신앙의 경계를 확인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 낯설음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끌어안을 때 우리는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1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낯설지만 우리의 경계를 넘어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기는 참으로 우울하고 참담한 시기였습니다. 이름까지 바뀌어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낯선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회가 복잡하고 정교하게 돌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자리 설 곳이 설 자리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망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 역시 어쩌면 산산이 부서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평안할 거라고 믿었지만 무너졌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몇십 년 후에는 기독교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낯선 땅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히 임할 때 낯선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니엘서에는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청년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겨우 4사람만 소개가 됩니다. 아마 많은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을 통해 낯선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뜻을 정해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낯선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낯선 땅에서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뜻을 정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주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